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읽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권면하고 기준을 잡아주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관찰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지만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둘째,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으니 아버지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소식을 주고받은 서신서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 배경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11월 30일까지 8일 동안 바울 일행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질문과 대답을 정리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내의 갈등과 문제 해결에 대해 바울이 권면한 내용을 정리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개관. 이 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도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리적 특성상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했고 많은 문화와 종교가 유행하는 도시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이던 바울과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리더들이 선교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난 후에 이 교회 안에는 갈등, 당파, 싸움, 분열 등의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성경 중에 이 책에서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 책에는 성적인 타락, 이혼, 소송 등의 문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교훈을 주려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시작한 교회를 떠난 지 2, 3년이 지난 후 그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운 보고를 들었습니다. 분쟁과 분열이 그 어린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성적인 비행을 저질렀고 어떤 교인들은 영적인 은사를 남용하면서 복음의 기본 가르침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권유로 분열과 불일치를 진정시키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회의 질서와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의 가르침에 근거한 솔직한 충고와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생활에 대한 적절하면서도 실제적인 충고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영적 은사들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흠 많은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으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반영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그들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은사를 부족함 없이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은사를 성숙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내에서 서로 싸우고 분쟁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은사들보다 사랑이 최우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례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몇몇 교인들에게 세례를 직접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세례가 영적인 성숙과 구원의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잘못된 견해를 시정해 준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할례처럼 세례는 단지 회개 및 신자됨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외적인 증표이며 하나의 종교 의식일 뿐입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물로써 세례를 받는 것 이상의 복음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참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반지성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당대 탁월한 지성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가르침의 요점은 멸망하는 자인 불신자들의 지혜와 지식은 결코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헛되고 무익한 지식을 폐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인간의 지식은 그를 교만하게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인간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소개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유대인들의 지혜와 헬라인들의 사상체계를 미련하게 만드는 참된 지식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마침내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2장,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세상 지식을 사용하여 전도하다가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모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도착한 고린도 지역은 이교도들의 세력과 각종 철학자들의 주장과 음란한 도덕적 타락상이 활개를 치던 곳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든지 온갖 술수로 바울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비밀로 유지한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혜로 복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마침내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났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생명의 지혜를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하였는가에 대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셨다고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인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아시는 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3장,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젖과 밥으로 된 사람의 식단을 비유해서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젖은 막 태어나서 자라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음식이고 밥은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에게 맞는 음식입니다. 영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덜 자란 어린아이와 같기에 바울은 밥이 아니라 젖으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여기서 젖은 초신자들에게 어울리는 기초적인 복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속히 자라서 밥을 먹게 되길 원했습니다. 밥은 영적인 은사들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영적인 은사 및 신학적 지식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반드시 성숙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성숙해야 하지만
성숙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견해에 따르면 크리스천이 완전히 성숙해지는 때는 부활의 때로서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크리스천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심판이나 시험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심판은 우리의 삶에서 가치 없는 불순물을 불태움으로써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의 결과에 따라 상이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분열과 분쟁을 일으켜 성도에게 해를 입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킨 행위로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내에서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등의 당을 지어 서로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다 넓은 시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만물은 믿는 자들에게 속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4장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오랫동안 은밀하게 감추어 왔던 십자가 복음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으로서 아무런 선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과 분열을 조장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그런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몫으로서 주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공평하신 절대적 판단에 의해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본을 보인 것처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바울이 이 책의 처음부터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친 성경적 교훈들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성경의 교훈에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7절부터 13절까지 풍자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의 자만심을 깨뜨리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모순을 깨닫게 하여 스스로를 성찰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순환과 모욕을 당하고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그들을 자녀같이 훈계하려는 목적이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일만 스승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복음으로써 그들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의 멘토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는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은 궁극적인 멘토로서 그리스도를 추천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지도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를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신실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했던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채찍을 들고 그들에게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은지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이며 아비인 바울은 그들의 분쟁과 다툼과 온갖 문제 때문에 밤잠 설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